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다시금 이 한 주가 마무리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쉼의 자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초청이 응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민수기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민수기 끝난다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지 해서인가 아직도 하고 있었냐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진짜 마지막. 그래서 오늘의 내용으로 정말 민수기라는 책이 궁극적으로 독자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민수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간직하고 살기를 원하는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민수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복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수기 1장부터 쭉 왔거든요. 무슨 이야기신지 쓰라고 하면 못 쓰시겠지만 같이 보면은 이렇게 하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크게 세 개로 일단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 처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1장에 인구 조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각 진영들을 조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는 어디에 있고 어떤 지파는 어디에 있고 이런 굉장히 이제 조직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이 진영을 정리를 했으니 물리적인 정리를 했죠.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진영을 정결하게 하는 법, 그리고 이걸 봉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나실인, 이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행진을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행진을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법궤는 너희보다 3일치 앞서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게 1세대의 인구조사였거든요. 1장에 나와 있는 인구조사가 출애굽 1세대 인구조사인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냐면 행진을 했으니까 신나게 잘 가면 좋은데 행진을 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백성들의 불만과 실패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불만이 나옵니다. 메추라기 먹고 싶은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는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 다음에 미리암의 불평 분만. 너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이렇게 해서 했던 불만들, 이게 등장하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민수기 13장에 그 유명한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마음이 낙심해서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패가 등장해요. 이렇게 실패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면 이들을 다시금 감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용기 주시는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소원제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그 와중에 또 고라의 반영 이야기, 또 제사장의 직무, 부정한 자는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압으로 가는 길에서의 실패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놋뱀 사건이 나오고요.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장까지가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요. 1장부터 25장까지 여기가 이제 1세대들의 이야기예요. 1세대들은 1세대 인구조사하고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실패한 이야기. 이게 민수기 전반부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26장에 가서 발락과 발람 사건 이후에 무엇이 등장하는가? 다시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세대에 대한 희망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인구조사가 끝나자마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슬로보앗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의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시간에 따른 제사들, 이제 상번, 매일 드리는 제사,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월삭, 절기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여자의 소원. 그래서 어떤 여자가 서원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이면 아버지의 지도를 받고 결혼한 후에는 남편의 지도를 받고 뭐 이런 이야기. 만약에 과부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이 다 책임지고 서원한 걸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31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약속의 땅에 대한 분배가 등장하는데 드디어 미디안이라는 곳을 정복을 합니다. 이 요단강 동편에 대한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전리품을 분배를 하고 요단 동쪽에 대한 분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배를 다 했으니까 동쪽을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서 바로 가나안 지경을 정복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잠깐 멈추시게 하시더니 무엇을 하셨냐면 지금까지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정리하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33장의 이야기죠. 그리고 34장 후반부에 땅 분배의 방법과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리고 땅을 다 분배를 했더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분배를 할 것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고 났더니 레위인이 이제 성읍 받아야 되는 일이 남았어요. 레위 지파는 이제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48개의 성읍 가운데에 6개는 도피성이다. 그래서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45장까지가 끝나고요. 이제 46장이 되는데 46장에 다시 슬로브앗 딸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세대의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실패하고, 그들은 그 가나안을 정탐한 이후에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한 결과로 38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준비가 되고 1세대들은 이전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2세대들을 잘 길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2세대는 1세대랑은 조금 달랐죠. 2세대의 이야기는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본 이야기입니다. 2세대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고 1세대는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2세대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 등장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슬로브앗 딸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오늘의 이야기도 슬로브앗 딸의 이야기입니다. 슬로브앗 딸의 이야기 혹시 처음에 등장했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네, 당시의 법은 그 유산의 상속을 누구에게만 하게 되어 있었어요? 남자에게만, 아들에게만 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제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땅을 실제로 막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제 막 등장하거든요.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딸들은,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은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남은 거예요. 딸이 5명이 있었습니다.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 기억 아무도 안 나시죠? 괜찮아요. 제가 일부러 기억이 안 나시죠라고 여쭤본 거예요. 네,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 길르앗 자손이었습니다.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확인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숫자대로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자신들이 쏙 빠진 거죠.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우리는 유산을 받을 수 없으니 이 문제를 모세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정식적으로 건의를 합니다. 남자 후손이 없는 경우에 아버지의 이름이 더 이상 그 후손에 남겨지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 옳지 않다. 우리가 기업을 받아서 우리의 가문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 이 이야기를 모세가 받아들이죠. 그래서 법이 바뀝니다. 이 슬로브앗 딸들의 요청에 의해서 법이 바뀌어요.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럼 누구에게 줘라? 딸에게 줘라.
이렇게 법이 생겼어요. 그 만약에 딸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손이 아예 없으면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죽은 아버지의 형제에게, 다시 말해 삼촌에게,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기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가 정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요, 이와 같은 파격적인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권리가 이렇게까지 상승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파격적인 이야기예요. 정말 파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28장부터 광야 이야기 나오고 정복과 분배 이야기가 나오고 36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다시 슬로바 딸들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 슬로바 딸들한테 주자. 딸들이 있으면 딸한테 주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때 당시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정말 정복을 할 때가 됐어요. 막 땅 분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있네. 과연 어떤 문제였을까요? 그렇죠. 이 딸들이 시집을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이 여자들이 시집을 가요. 근데 누구한테 가요? 다른 지파 사람한테 시집을 가요. 그러면 그때 당시 법에 의하면 모든 재산은 누구 쪽으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까? 남자 쪽으로 귀속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뭐 볼까요? 36장 3절입니다. 그들이 슬로바앗의 딸이죠.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요, 이 문제를 알게 되고 공식적으로 이제 건의를 하러 나갑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된 거예요? 므낫세 지파 입장에서는 제비라는 방법으로 공평하게 분배를 받아서 자신들이 이것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유산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지파로 가게 된 거죠.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문제도 있어요. 지리적인 문제. 무슨 문제냐면 므낫세 지파는 이렇게 요단 동쪽에 있단 말이에요. 므낫세 반지파가. 예를 들면은 이 반지파를 받았어요. 그 중에. 근데 이 사람이 저쪽에 요단 서편 어느 곳에 있는 지파 사람이랑 슬로바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지파 가운데 구멍 하나 뽕 뚫려가지고 이 지파는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의 지파의 땅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종종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언제 그러냐면 땅을 매매했을 경우에 그랬어요. 다른 지파 사람이랑도 땅을 매매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지파한테 땅을 주면, 매매하면 거기도 이제 뻥 구멍이 나겠죠. 이렇게 다 므낫세 땅인데 여기만 이제 다른 지파 땅. 예를 들면 이제 누구 있어요? 루벤 지파 땅. 이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죠? 문제가 될까요? 그래서 있는 제도가 뭐예요? 희년이라는 제도예요. 희년이라는 아주 독특한 제도가 있었는데 50년째가 되면, 매번 50년째가 되면 모든 땅은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돈을 주고 땅을 매매를 했어도 50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돌아가게 돼요.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이스라엘은 모든 토지를 처음 각 지파별로 분배받았던 그대로를 계속 유지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도 개인이 마음대로 취급해서 영원히 귀속시킬 수 없어요. 대대로 물려지게 돼 있고 그 시스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슬로바 딸이 다른 지파랑 결혼하게 되면 이거는 그 지파로 영원히 귀속되게 돼버리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세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므낫세 수령들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줘버려 이렇게. 그냥 땅이 그렇게 중요해? 중요한데 뭐 이렇게 할까요? 예.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자, 슬로바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의 세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은 가는데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을 가라. 마음대로 시집을 가라. 단 누구에게만 시집 가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사람한테만 시집을 가라. 일반적인 결혼의 경우 아버지 혹은 집안의 남자의 결정이 굉장히 절대적인 상황의 문화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마음대로 한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집안에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모든 결정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얘기하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마음대로 시집을 가라. 단. 이렇게 얘기해. 단. 여러분 이게 마음대로예요?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이게 좀 현실적인 이게 누구에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까요? 넌 무조건 한국 사람에게 시집을 가라. 아니 이게 아니죠. 너는 무조건 시집을 가라. 단 마음대로 시집 가도 된다. 단 한국 사람에게. 예를 들면 이러면 이걸 딸이 들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게 무슨 마음대로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마음대로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업을 지키도록 허락하신 방법이에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단. 그렇죠? 그러나 뭐는 먹으면 안 돼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들이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방법입니다. 이게 마련해 주신 방법입니다. 이대로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돼요. 슬로바 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어떻게 마음대로입니까? 라고 불만을 표현했나요? 3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 했어요? 행하니라. 여러분 이 여인들의 선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이거를 오늘의 이야기를 넣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되죠? 이 여인들에게는 결혼보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결혼보다 뭐가 더 중요했어요? 유산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남자를 찾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믿음이 더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나의 기호보다 나의 입맛보다 더 중요했던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제일 중요하죠? 내 기호가 제일 중요하죠. 기호가 뭡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내 기분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은 뭐인 경우가 많아요? 내 마음을 지지해 주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면 내가 참 기분이 좋을 텐데. 그러면 그 약속을 막 찾아요. 찾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간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해서 듣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기업을 못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것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유지하는 것이 이 여인들에겐 제일 중요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선택으로 민수기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민수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1세대의 선택과 2세대의 선택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녀들은 광야에서 죽은 부모들의 세대랑은 달랐습니다. 부모 세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기업보다 자기들이 당장 누릴 음식과 음료가 더 중요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인 가나안보다 자신들이 나왔던 애굽을 더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맞이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거였죠. 그러나 이 세대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유업의 눈을 고정했고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대표적인 예라는 겁니다. 처음 2세대의 시작에서 슬로브앗 딸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슬로브앗 딸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렇죠? 희망의 세대의 이야기는 슬로브앗 딸로 시작해서 슬로브앗 딸로 끝납니다. 이걸 이제 우리 유식한 말로는 뭐라 그래요? 이런 구조를 수미상관 기법이라 그래요. 수미상관. 이제 처음과 끝이 같은 걸로 이렇게 됐다. 이면 제가 영어로 이게 어떻게 되냐 찾아봤더니 영어라서 까먹었는데 그 한글로는 이거였어요. 북쉘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랑 이쪽을 이렇게 딱, 뭐 그런 거래요.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샌드위치 기법이겠죠. 이제 빵 두고 여가지고 두고 빵 넣고 딱 이렇게. 그녀들은 탐욕 때문에 자기들의 재산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 기업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기업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얻기를 바라는 그녀들은 사실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믿음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가 이제 시간이 저희가 마지막까지 오면서 챕터가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사실 땅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점점 등장하고 있다는 게 혹시 이제 느껴지십니까? 그 전에는 멀게만 보여요. 가나안 땅이 참 멀어요. 가면서 뭐 거의 땅만 보고 가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물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뭐 불평의 이야기들만 계속 나와요. 근데 계속 전진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땅은 어떻게 분배를 할까? 그 땅을 분배하는 대표는 누구를 뽑을까? 왜 여기서는 물이 끊겼을까? 왜 물이 끊겼어요? 가서 이제 사 먹으라고? 그렇죠? 가나안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물이 끊겼다는 얘기는. 정복할 때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그 땅의 경계는 어떻게 되는가? 정말 처음은 멀리 보이고 잘 안 보였는데 민수기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 기업, 땅을 받는 일이 구체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기호, 나의 입맛, 나의 감정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분명하게 알고 그 소망을 간직하고 바라보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는 재림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재림 신자. 그 기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하늘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상충되는 어떤 그러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참 죽어서 엄청 슬픈데 이제 장례식장을 가봤는데 일요일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사람들 막 울고 있는데 결국 뭐라 그래요? 환송예배, 천국 환송예배니까 열차 탔다, 기쁜 일이다 이렇게
울고 있는데 기쁜 일이다. 막 이거를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막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고생스럽죠. 슬프죠. 왜 안 슬퍼요? 다만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같이 가는 거죠. 네. 이 민수기 36장의 이야기가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제게는 퍽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그 기업을 받는 것은 믿음이 걸출한 잘 나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야기, 눈을 들어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야기, 사실 민수기 안에는 믿음의 대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렙 같은 사람이 있고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의 마지막은 그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누구로 마무리가 됐냐면, 이 기업을 분배를 받고 소유하는 데 있어서 민수기의 마지막 장면은 믿음의 대가가 아니라 오히려 당시 사회에서의 약자인 여인들, 아비를 잃고 남자 형제가 없어서 어쩌면 이웃으로부터 좀 무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사람들의 이야기. 아까 그랬죠? 이름 기억하십니까? 몰라요. 성경에 지금 한번 나오고 나오지 않아요. 몰라요. 근데 그런 여인들의 이야기로 이 민수기가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믿음의 거인들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업을 받는 건 정말 그냥 이런 사람들로 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 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기 구석에 이름도 몰라요. 잘 모르겠어. 여인이에요. 가족은 dysfunctional family. 뭐예요? 뭐라 그러죠? 그렇죠. 결손가정, 뭐 그런. 근데 그 사람이 나의 기호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는 기도팀에 의해서 예수님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해서 내가 한 번 더 양보하고 내가 또 용서하려고 하는 그 정말 일상의 순간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기도하고 애쓰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고 기업은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소중한가요?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헌신하고 결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각자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가요? 민수기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너의 믿음이 정말 소중하고 위대한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을 꼭 완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남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축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